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날 주님 존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한 단위에서 싸움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저희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랑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눈웃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보실래요? 눈웃음. 눈웃음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죠? 정말 여러분들 반갑게 맞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많이 울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이렇습니다. 저희는 가정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62년 동안 기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62년 만에 자기 발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후에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서는 토요일 날 2개의 모임에서 합심해서 이 시간을 놓고 제 친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온 카톡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 아침에 온 겁니다. 오늘을 오래전부터 목사님, 사모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한국 땅으로 목사님을 부르셔서 오늘 사랑하는 친구분 부부를 기도로 품고 주님 앞에 눈물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을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되는 복된 시간으로 올려드리도록 성령님, 사랑하는 박충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찾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영혼들이 몸도 마음도 치유받고 회복되어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또 뒤에 쭉 뭐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읽었습니다. 사실 62년 동안 매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제 친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다 없습니다. 늘 그렇게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은 권세 권자입니다. 그리고 별 5개입니다. 5성입니다. 언젠가 어떤 강연회에 갔는데
아니 강연회가 아니고 전도 집회에 갔었는데 한 1,500명 정도가 모인, 미국에서 한 1,500명이 모인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뭐 앉아 있는 것은 당연하고 서 있고 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오늘 여기에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초대받는지 모른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친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제가 사랑으로 품어왔던 친구이지만은 사실은 더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제 친구를 사랑하셔서 저로 여기에 보내게 하시고, 친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집까지 한 얼마 걸리지? 한 25분? 한 25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이쁜 제 재수가 운전해가지고 와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제가 여기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기가 굉장히 싫었어요. 미국 안 가려고 별의별 그런 조건을 많이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불가능한 조건 하나 걸고,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법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그 법은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놀라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더랬습니다.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과학자로서 참 성공하고 싶고 했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지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면, 그 연구소에 들어가면 군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선임연구원까지, 그 상황에서 제가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가고 싶죠. 이 한국에서 그렇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주일에는 고등부 학생들을 주일 설교, 주일 학교 가르쳤고, 그리고 매일 새벽 제단 쌓고, 그리고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리면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아파트 마당 앞에서 가족이 체조하고, 그리고 평일날 저녁에는 불쌍한 사람들,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멋있잖아요. 얼른 생각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미국으로 불러주시고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고 33년간의 목회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 사랑하는 친구 두 사람 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입니다. 같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물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일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 한 사람 놓고 62년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목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냈으니까 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야, 저런 놈이 무슨 목사가 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 교회에서 설교한다는데 그래도 한번 가주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뭐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한번 가볼까?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 와 계셨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스스로 마음이 움직였든지 억지로 밀려서 왔든지 어떡하든지 여기 와 있게 됩니다. 그런 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얼른 생각에는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잘 알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부모들이 나를 더 잘 알 때가 있어요. 너 그러다가 코 다친다, 혼난다.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부모님이 알고 계셨어요. 저러다가는 안 되는지. 그런데 어떨 때는 친구가 더 잘할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그 친구가 이 친구는 어떻고 얘기하는데 속으로 내게 그런 부분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잘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좀 밀림 속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 불러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를 그래서 오늘까지 살려두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건강해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오늘 나가다가도 죽을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을 보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날, 그 순간에.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대구에서인데 그 무슨 여러 명이 같이 기차를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게 돼 있어요. 수양여행가 뭐 가게 돼 있었는데 그 버스를 놓쳤어요. 막 오는 친구 한 명 기다린다고 놓쳐서 할 수 없이 그 다음 버스를 탔는데 그 앞에 가던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한 명 친구가 늦게 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현재 목사로 섬기고 이제 거기도 목회 22년 목회를 하고 은퇴해 있습니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찌 알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불러주셨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는 하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을 한 인간 또는 목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김 집사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내게 역사하시면은 김 집사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절대로 내가 이 집사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래도 오늘 주일부터는 이 집사님을 사랑하리라. 그런데 교회 와서 이 집사님 얼굴 딱 보는 순간 속이 다시 탁 뒤집혀요. 그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 내 마음이 내 게 아니에요. 내 건 줄 알았었는데 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내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조금 잘못 그렇게 하시면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교회가 1년 반 전에 생기면서 이 90일 통독 성경을 사용하고 아예 그 통독 성경 어제 한 권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밑에 영광 장로교회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성경 통독 저자이신 주혜홍 목사님한테 제 고등학교 3년 선배인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교회가 있어. 너무 놀라 하시면서 야,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서 금요일 날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을 바꿔드렸더니만 너무 반가워하면서 몇몇 얘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은. 위대한 철학자의 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철학자. 사실은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름 알면 뭐하고 모르면 어때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삐딱하게 알으면 안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잘못하면 안 돼요. 되게 우리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몰몬교 같은 사람들. 제가 집에 있으면 두 사람 짝을 지어 와서 전도를 해요. 그 사람들 성경책을 가져와서 빨간 줄을 그어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반대되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주저하면서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하나 줄 건 걸 가지고 와서 갖다 내밀더라고요.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번쯤 가니까 고기를 팍 내리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옆에 조금 나이 드신 분이 끌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다시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그 몇몇 소리에 성경에도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헛똑똑이로 살지 말고 확실하게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한 반석 위에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잊지 마십시오. 말씀만이 나를 깨우치고 내가 나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고 허탕치고 와가지고 이제 투덜투덜 대면서 그물이나 손질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셨어요. 많은 무리가 들이닥쳤어요. 이거를 밀어낼 힘이 없어요. 아, 비키세요. 아, 나 피곤해 죽겠어요. 그게 오병이 먹였을 때 5,000명인지 또는 어린아이, 여자 다 포함해서 2만 명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뚫고 갈 수 없잖아요. 아, 나 지금 피곤해.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못 가겠다고. 그렇게 밀치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거대한,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저항할 수 없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저항할 수 있습니까? No way. 저항할 수 없어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며 울며 기도하고 그 엄마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들이 그걸 저항할 수 있나요?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갔어요. 그냥 내 의지대로 내가 멋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아니, 피곤해서 지금 집에 가고 싶은데 그래도 요즘 유명하다는 그 목수 청년이 자기 배에 올라탔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어떡하겠어요? 베드로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식이 있어요. 저항할 수 없게 만드시고 어떡할까? 어떡할 수 없게 그렇게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리고 이끌려가는, 생각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끌려서 가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분 하셨는지 1시간 하셨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 배에서 말씀하시는데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조그만 배예요. 제가 멕시코 갔을 때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랑 그 바닷가 태평양 바다 그 리조트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배 크기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가 이 벽에서 저 벽까지도 안 가요. 그 피아노 중간쯤, 키보드 중간쯤 갈까? 그 정도 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갔는데 아이고 이거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배를 잡더라고요. 참 고기를 잡더라고요. 고기가 그래도 꽤 큰 거 잡았어요. 그 베드로의 배가 그것보다 절대로 더 크지 않아요. 여기서 저 벽까지 그렇지 않아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안 듣고 싶어도 듣게 돼요. 그 뒤에서 혹시 그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귀가 따갑지는 않지만은 아이고 졸려 죽겠는데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네. 그냥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처럼 그렇게 크게 하셔도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능한 한 교회당에 올 때는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앞자리에 앉아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잘 듣잖아요. 선생님 바로 앞에서 졸지도 못하잖아요. 장난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앞에 와 앉아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교회 다닐 때 주보에다가 볼펜으로서 동그라미 새까맣게 칠하고 또 그 다음 동그라미 새까맣게 칠하고 설교 시간에 그랬어요. 제가 5대째 장로교 교인인데 교회에 딱 가서 주보 보고서 성경 본문 그리고 설교 제목 보면은 대충 이렇게 구조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다가 무슨 뭐 재미있는 얘기 같은 게 나오면 귀가 솔깃하고, 이게 그런데 예화들은 7년 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1년도 안 간대요. 그래서 설교를 1년 뒤에 똑같은 거 하더라도 모른대요. 그 예화만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도 베드로는 그 안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제가 원래 25분 설교입니다. 주일 설교는. 근데 오늘 좀 특별하잖아요. 그죠? 제가 62년 만에 교회 온 친구도 있고, 또 저희 같은 소정노에 존경하는 우리 박명환 목사님도 와 계시고, 박명환 목사님은 저희 같은 노회고 온두라스에서 목사님 35년? 31년간 선교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사모님이 굉장히 아프세요. 산소호흡기를 계속 달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사모님 어떠냐고 제가 전화를 하다가 얘기가 되다가 어디 계시냐고 가까이 있으면 가서 제가 인사라도 하려고, 근데 방배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배동에 가서 설교를 한다니까 그러면 그 우리 동네인데 예배에 참석하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머리는 저렇게 희도 저보다 나이 어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대충 일해서는 안 돼요. 죽자 살자 일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금 박명환 목사님 온두라스에서 교회를 몇 개, 70 몇 개 개척했던가? 20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섬겼더랬습니다. 이게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성공을 하려면은 열심히 해야 돼요. 밤새도록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몇 사람 보였는데 어떤 청년은 열심히 일하는데 보통 일주일에 40시간 일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2년 동안은 매주일 40시간이 아니라 80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씩 일했습니다. 침대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자고 그렇게 일을 해드렸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나요? 열심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도 경험이 있어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경험이 참 많아요. 고기 잡는 데는 이력이 날 정도로 그 바닷가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그 성지 순례하면서 베드로의 집에 갔었는데 바로 앞에 바다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물장난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어부로서, 낚시꾼이 아니라 어부로서 그렇게 살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잖아요. 경험 많겠다. 열심히 일했겠다. 지식도 당연히 많겠죠.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도 보고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하라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공부 많이 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경험 많고 그리고 백도 좋고 열심히 일도 하고 모든 환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아침 시간에 밤이 새도록 일하고 나서 이 아침 시간에 물고기는 깊은 데 있지 않아요. 그를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한 것뿐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한 것뿐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력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저 목수 청년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래서 깨닫습니다. 내가 이 세상적으로 바깥에 봤을 때는 최고잖아요. 지식 많고 경험 많고 열심히 있고 그렇게 자만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제서 자기를 깨닫고 내가 참 죄 많은 사람이로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밖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어요. 우상을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보이는 것, 그것은 다 사실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언제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갔네요. 더 얘기하고는 싶지만은 여기에서 끝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삶을 바꿔버립니다. 너 고기를 낚았지 이제는 사람을 낚으라.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많이 읽는 통독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그 말씀이 이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몇 독 했다는 것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 나가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것을 믿으십시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지극히 사랑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